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거룩하신 성령으로 저희를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몸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물에 통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부로를 얻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야.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원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앞에 도로 인도와 커브 공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친교는 교회에서 하지 않고 이학균 장로님, 이긴 권사님 댁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 같이 지역별로 카풀을 잘 맞추셔서 우리 이학균 장로님 댁에서 모이면 됩니다. 주보에 주소 보냅니다.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계한 선교사님 항암 투병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박봉희 선교사님, 박종렬 선교사님 코비드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나으셔서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두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이죠.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69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와 복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경고하신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희 권사님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끔하게 하나님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계한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건강하게 하나님 회복되어서 주님 생활과 또 선교 사역 주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열 박공희 선교사님 건강하게 회복시키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선교사에게 하나님여 큰 기름 부음과 큰 열매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복음사에게 동역자들을 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자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며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기쁜 소식,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열심히 증거하며 간증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흥황하고 또 하나님 전도 열매가 많이 맺혀서 하나님 날마다 더 젊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특별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이들 또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일하실 때 안전하게 하시고 무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도 무더위가 남아있사오니 끝까지 이 여름이 다 지나갈 때까지 시원한 날씨가 될 때까지 하나님 모든 더위의 위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생활하고 또 사역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앞길 인도공사 또 커브공사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일이 순조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전하는 자가 지극히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감동 감화하시는 말씀 잔치 생명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네, 8월이 되었습니다. 1년 중 가장 무더운 8월인데요. 여러분들 꼭 수분 섭취 잘 하시고, 네, 또 염분이나 비타민C 섭취도 부족함이 없으셔서 땀을 많이 흘리실 때 그 염분, 전해질, 그다음에 비타민C 부족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섭취하셔서 건강 지키시고 또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는 행복의 비결, 오늘 시편 69편에서 69번째 행복의 비결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가난하고 슬퍼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난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 주님께 아뢰고 붙들면 주님께서 기쁨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기 전에도 우리가 기쁨이 찾아오기 전에도 지금 이 순간 슬플지라도 지금 이 순간 가난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미룰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는 미리 당겼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좀 이 자금이 빨리 필요할 때 가부를 받으시잖아요. 가부를 받으면 나중에 월급날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만큼 못 받죠. 미리 당겼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사는 아무리 많이 가부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 여러 번 감사, 자주 감사할수록 더욱더 더 많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감사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을 읽어보면 감사하기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 이 69편은 다윗이 썼다고도 그러고 그렇지만 내용상 다윗이 쓴 시로 보기에는 어렵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과 관련된 시인 것은 맞는 것 같고 다윗의 체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당하실 고난, 고초를 예비하는 예견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에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죄는 다윗과 관련된 것으로 또 죄 없으신 애매한 고난은 예수님과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메시아와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로 시작하잖아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또 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2절은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래서 죽게 되었다는 이런 거, 죽게 되었을 때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위기에 대한 간구, 이것은 다윗과 같은 인간이 믿는 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과 6절은 죄의 고백이 있는데 이것은 죄인의 고백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5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 말씀이죠. 주님이 내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이제 회개의 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죠. 나의 죄가 주님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그 말은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목격하면 그들도 힘을 얻어서 주님을 향하여 간구할 것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참 기도도 다양하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리에이티브해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그런 믿음도 있었거든요. 백부장이 왜 주님을 놀라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볼 수 없었던 믿음을 보여줬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크리에이티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크리에이티브할수록 좋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크리에이티브하면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대상을 창작하면 안 되죠. 그거는 우상이죠. 우상 숭배하는 거. 하지만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 그거는 다양할수록, 구체적일수록, 새로울수록, 창조적일수록 무조건 좋아요. 환영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야,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바로. 자, 그리고 7절부터 12절을 보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믿음이 좋은 신자 다윗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욕먹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형제에게 또 가족에게 소외당했습니다. 9절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습니다. 네, 주의 집을 위하는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살았습니다. 섬기며 살았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주님을 욕할 때 내가 그 욕을 내 욕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비방할 때 내가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곡하고 금식한 것을 오히려 사람들이 나에게 수치로 그렇게 돌렸습니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주로 어떻게 할 때 굵은 배로 옷을 입습니까, 여러분? 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굵은 배를 입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까십거리 흉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예. 얼마 전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의 집에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찬송가를 개사한 찬송가를 부르시더라고요. 교회를 욕하는 내용이었어요. 예, 참 안타깝죠. 곡조는 찬송가 곡조인데 가사는 이제 교회를 욕하는 신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부족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또 바르게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랬겠습니다만은 참으로 안타깝죠. 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욕을 당했는데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죠.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4절은 내가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구원한다는 말은 건져준다는 뜻이잖아요. 물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익사하잖아요. 물에 빠져서 숨 못 쉬고 죽게 되는데 건져 놓으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달라는 말은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녁에 주무시면 주님, 나를 내일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호흡하고 먹고 마시며 생활할 때 오늘보다 조금만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단박에 한 번에 다 고치지 않아도 좋으니까 조금씩 고쳐주십시오. 내가 100보 더 걸을 힘을 주십시오. 하루에 1000보, 10,000보 더 걷는 거, 그것까지 안 바라고
내가 하루에 100보, 100걸음 더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주 기도가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 대화하실 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건 여러분 많으시잖아요. 자식에게 기대하는 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 말하면 자식이 못 들어줄 수도 있어요. 물론 들어줄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가진 효자, 효녀들 다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많이 요구하면 사람은 지쳐요. 부모도 지쳤지만 자식도 지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계속 들어주시고 영원히 우리 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 말은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주님이 법적인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예요. 살려달라는 말이. 물론 여러분이 불의를 행하지 않고 범죄를 행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범죄를 행했으면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죠. 네. 그래서 내게 응답하시며 16절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그리고 17절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담을 생각하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잖아요. 자기가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감춘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못 보고 자기가 숨고 자기를 숨기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까 두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죄를 범하여 실족가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의로운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도 되죠.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8절 구원하시며 속량하소서. 속량은 이미 팔려간 사람, 포로가 된 사람, 남의 압제 밑에 있는 사람, 남의 구속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남의 구박, 구속, 속박을 받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해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고초와 수치와 어려움을 이제 19절, 20절, 21절에 다시 반복해요. 비방받고 수치받고 능욕을 받고 또 근심이 있고 또 뭐죠?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초를 마시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관련돼서 인용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오늘은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수들을, 악한 자들을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소서, 덫이 되게 하소서, 못 보게 하소서, 허리가 떨리게 하소서. 뭐 풍을 맞거나 그러면 벌벌 떨리잖아요. 그렇게 막 건강을 그냥 빼앗아 가서 그런 뜻이죠. 분노를 그들에게 부으소서, 맹렬한 진노를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집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아무도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서운 말씀이죠. 다 죽여버리소서. 그런 뜻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재산이 다 없어져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흩어지고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도 되겠죠. 어쨌든 아무튼 집안이 가문이 아주 폭삭 망하게 하소서. 그런 내용이에요. 조금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26절 부터 보시면 27절에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27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죄악을 보면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계속 범하다가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앞의 내용은 그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뒤 이 내용 27절 뭐예요? 영원히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게 28절에서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시고 멸망의 심판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런 내용이에요. 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그 영원한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 시편으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비결, 그런 차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만 이 시편을 해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뭐가 있어요? 자, 이 기도자의 확신, 시인의 확신이 담겨 있어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부유하고 기쁘실 때도 있겠지만요, 항상 부유하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예. 그리고 가난한 시절이 있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재물이 부족해서 가난하기도 하지만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니까 재물을 더 모아야지, 슬프니까 기쁨을 얻어야지. 그래서 인간적으로 기쁨을 주는 방법을 찾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또 뭐 여기저기 사람들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기 어디 가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높이소서. 나를 높이소서.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나를 기쁘게 하옵소서. 나를 만족하게 하옵소서. 나를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정당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2018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날마다 기쁘게. 주님, 날마다 기쁘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도 좋은 제목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행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기도하니까 감사가 나와요. 기도에 꼭 감사하는 버릇이 있었나 봐요, 이분이.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감사가 나와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 감사로 찬양, 감사로 예배,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더 기쁘잖아요. 네. 32절,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공고한 자가 무엇을 보고 기뻐해요? 예배자를 보고 기뻐해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기뻐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고 마음 회복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절 33절부터 3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고한 자, 궁핍한 자, 갇힌 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읍을 건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되고 또 멸망하고 폐허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성읍이 제대로 서 있질 못하잖아요. 구실을 못하잖아요. 뭐 촌락처럼 그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곳에 다시 성읍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서로 합력하여서
힘을 기르고 그렇게 강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도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받고 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가난한 자들, 지금 슬픈 자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실 때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게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권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꼭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여 나의 가난한 마음 슬픈 마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탄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